시온 찬양대 그리고 시온 앙상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늘 수고하는 이대엘 찬양단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던 지난 주일부터 며칠 사이에 별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화요일 하루에만 서로 다른 장례식장 3곳을 다니면서 장례 예배 2번, 입관 예배 1번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또 이 예배를 마치면 바로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제 목회 생활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부목사님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랬겠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천국 소망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은 시편에 보면 우리날 계수함의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그런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 말씀이 새롭게 와 닿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들의 생애는 얼마나 지금 남아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남은 기간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런 물음을 묻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시편에는 실린 시가 전체가 150편이거든요. 학자들은 그 150편의 시 가운데 맨 앞에 있는 오늘 본문인 1편은 제일 나중 작품, 맨 마지막에 저술된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던 시편들을 다 모아서 또 추려서 편집해서 시편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는데요. 그 맨 앞에 시편 전체의 사상을 농축해 놓은 그런 서시로 지은 시가 이 시편 1편이라는 겁니다. 그때를 대략 주전 397년경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귀국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그런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역사의 큰 전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는가 하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바벨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만큼 찬란한 것이었거든요. 이런 문화적인 충격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근원적인 회의를 품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삶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됐다, 그런 말과 다르지 않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 바벨론이 신흥제국 바사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맥없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에 의해서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충격을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들은 자기들이 고향으로 귀환하게 된 것은 순전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찬란하고 거대했던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 앞에서는 자기들 스스로를 저절로 무력하고 보잘것없게 여기게 만들었던 그런 강력한 문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던가요?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역사하시니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역사의 이 현실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진실한 것이며 어떤 것이 생명이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시간의 한복판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불안하고 힘겨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때로는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과정을 이겨내면 결국에는 분명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의 현상에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결국 이것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눈을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1절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3절까지 그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삶은 마지막 6절에 언급하고 있는 대로 의인들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은 그 길에 대비되는 악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런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는 두 길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 있지요.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입니다. 성경은 따지고 보면 이 두 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두 길 가운데서 어떤 길을 택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들 인생의 모습이 달라진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길을 택한 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먼저 악인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는 꾀가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요. 악인의 길에는 비상한 꾀가 늘 등장합니다. 보이스피싱 새로운 수법이 나타났다, 이런 보도 듣지 않습니까? 기상천외한 새로운 범죄 수법을 경고하는 그런 보도를 볼 때마다 느끼게 되는 생각입니다. 아니,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그 비상한 꾀가 바르게 사용되었더라면 이 세상은 훨씬 아름답고 복된 세상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꾀로 동원하는 것들 보세요. 온갖 사회학, 심리학의 최신 연구 결과들을 자기의 의도대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통계 자료들 다 자기들 뜻대로 동원하지요. 그런 것들 동원해서 자기 길을 따르라고 설득하고 유혹합니다.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행복이 있다고 충고하면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재촉하고, 그러니까 빨리 자기들을 쫓으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 다음에 등장하는 게 죄인입니다. 그들은 아예 죄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거든요. 흔히 말하기를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발을 뺀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뺀다 하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에는 그 발이 딛고 서 있던 길이 있다, 그런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발을 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악의 길에는 그렇게 무섭도록 질긴 흡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길에 발을 들여놓으면 좀처럼 벗어나기 힘들다,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죄인 뒤에 등장하는 것은 오만한 자입니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높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높은 권세를 가진 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차원을 달리하는 인생처럼 보이게 하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모든 이들 앞에 우뚝 버티고 서서 누군가를 경멸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유혹해요. 그 자리를 그들과 함께 차지하고 싶어하고 그들이 저지르는 그 짓을 함께 저지르며 살고 싶은 그런 강렬한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 놀라운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따르지도 않고 함께 서거나 앉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의 영리한 꾀, 죄인들의 끈질긴 유혹의 그 길, 오만한 자들의 자신만만하고 오만한 그 자리에 함께 올라가 앉고 싶은 유혹, 이거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분명 그 길에 강한 유혹을 이기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자세인 건 분명하지요. 근데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유혹을 극복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지금 악인들의 꾀와는 다른 어떤 소리를 강력하게 듣고 있는 겁니다. 어떤 소리겠습니까? 말씀의 소리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며 그 길 위에 서서 삽니다. 그 결과 악인의 꾀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단 하나,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직후였습니다. 몹시 시장하고 허약해지셨을 때입니다. 그분 앞에 집요한 마귀의 유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유혹 앞에 서게 되셨을 때 그 광야에서 예수님 어떻게 승리하셨던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만으로 그 무서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여겨서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에 진해처럼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물 속에 있는 양분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물과 함께 뿌리로부터 스며들어서 거대한 나무를 싱싱하게 자라게 해줍니다. 말씀도 또한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안에 흘러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말씀은 우리의 일부가 되고 드디어는 우리의 삶 전체가 되어서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의의 도구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어떤 유혹과 구렁 앞에서도 건짐을 받게 되고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뿌리를 내려서 자라고 있는 야생의 나무가 아닙니다. 심은 나무입니다. 심은 곳이 어디예요? 시냇가라고 그랬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자기들은 상상도 하지 못한 신기한 광경을 보았을 겁니다. 자리는 분명히 사막 한복판인데 그 사막 한복판에 사람이 파놓은 물길이 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길 옆에 공들여서 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오아시스도 아닌 사막 한복판이에요. 그런데 그 사막 한복판에 큰 나무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에는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이 구축해 놓은 문명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 위에서 싱싱하게 자라는 그 장면 앞에서 기가 찔렸을 겁니다. 그 문명 앞에 서 있는 자기들의 포로로 끌려온 자기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은 사막 위에 버려진 자들 같아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루는 꿈을 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 엄청난 문화를 구축했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더니 자기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야말로 전능하신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공들여서 심고 특별한 돌봄으로 기르시는 나무들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말씀의 뿌리를 둔 삶, 그래서 그 말씀이 공급해주는 영적인 영양의 삶의 기반을 둔 삶은 마치 이런 시냇가의 나무와 같습니다. 때를 따라 맺히는 풍성한 결실을 거두며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형통함을 누리게 마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일단 무조건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목적지조차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지요. 히브리 기자는 길 떠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조카 롯과의 분쟁이 있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길 떠날 때 동행했던 사람이 조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떠났듯 롯은 아브라함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웬만큼 자리 잡고 살게 되었다 싶으니까 이 두 집안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났다는 말은 재산권의 시비가 붙었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종들끼리의 다툼이었습니다. 그러나 배후에는 분명 이 조카 롯의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싸우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끼리 싸우지는 말고 재산을 차라리 나누자. 그런 제안입니다. 그런데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마치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사정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아니 뭐가 아쉽고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정하면서 갈라서자고 한단 말입니까? 그런 아브라함에 비해서 조카 롯의 영악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기름진 땅 쪽을 차지하겠다고 냉큼 나서지 않습니까? 꾀는 말짱하고요. 하는 일의 처리가 당당하기가 이를 데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결말인 겁니다. 그들의 결국이 어떠했습니까? 롯의 비참한 최후, 아브라함의 날로 창성케 되는 결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말하던 시인이 이제는 바람에 나는 겨를 말하고 있습니다. 겨입니다. 가뜩이나 가벼운 것이 겨인데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그 바람에 날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바람은 곧 심판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한들 겨와 같은 악인이 어떻게 심판을 견뎌내겠습니까? 뿌리가 없는 겨가 어떻게 제대로 된 자리나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당장은 영악해 보이고 대단하게 형통해 보여도요, 그 길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겁니다. 결국은 심판을 견뎌낼 방법이 없어서 그들의 결국은 망하는 길 외에는 없다. 그렇게 엄숙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 6절을 보면서 결말이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악인의 길이 망하게 마련인 것은 그렇지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6절 말씀을 보면 망하는 것의 반대가 흥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물론 3절에서 이미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6절의 결말을 보니까 여기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형통함과는 다른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진짜 형통하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지요. 진짜 형통한 거.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의인의 길은 어떤 겁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까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사상을 농축해 놓은 서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전체를 보시면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게 만만하거나 단순한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오히려 거스르고 대적하는 세상은 풍성해 보일 때가 있고 흥황해 보이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사안을 하나하나 손꼽아 가면서 외치고 부르짖어요. 아니 하나님, 원수들은 저토록 흥황한데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시는입니까? 사무치듯 통곡합니다. 그들이 억울해서 속이 터지고 답답함으로 미칠 것 같은 정황이 그 시편들 속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풀리지 않는 원통함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억누르기 어려운 분노와 미움과 슬픔이 흐르는 경우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습니다. 악인의 영리함이 왜 인생의 길을 유혹하는 무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길이 흥하는 것처럼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고 들을 때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견디기 어려운 유혹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들이 흥한 것처럼 보이고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뚜렷하게 보이는 그 사람을 어떻게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꾀를 따르게 하고 어떻게 그 길에 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 앉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이 지시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형통함만이 진짜 형통함입니다. 말씀이 인정하는 흥함만이 진정한 흥함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그 길을 걷게 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그의 삶의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죄로 붙들려서 느부갓네살 임금 앞에서 문초를 당할 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을 향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습니다. 서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이 세상이 추구하는 흥함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원한 기쁨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자세가 분명하게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의인의 길 위에 확고히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오직 말씀 위에 서 있는 인생만이 깨닫고 누릴 수 있는 비밀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의인의 길을 사모하는 심령을 지금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그 길 위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지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인생길 걷는 동안 때때로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이들의 형통하고 자신만만해 보이는 삶이 부러워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들의 삶은 초라하고 불확실하게 보여서 곤혹스러운 마음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이 현상의 비밀을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날마다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새힘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눈을 뜨게 해주셔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에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진정 다 형통함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길을 벗어난 삶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심판을 견디지 못함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일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 저희들이 걸어가야 할 의인의 길을 몸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